그동안 4주 동안 확신 시리즈, 실험 시리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또 무슨 또 5번째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까지 들었던 4번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수요일날 기도회 때는 4주간 말씀 들었던 내용 가지고 마음에 좀 느낌이 있었거나 또 변화가 있었거나 또 삶 가운데 실천했던 일들을 소감 1분 정도 수요 기도회 말씀 전하기 전에 나오셔서 누구든지 나와서 함께 나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나누는 간증하면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고 자꾸 이제 적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말고 그냥 소감, 손 알죠? 대감 밑에 소감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느낀 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수요 기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번 어렵게 살아보자. 한번 어렵게 살아보자. 시작. 네. 작년 11월 17일 날 새벽에 일어났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진해 안민 터널이 있는데 창원 쪽에서 진해 쪽으로 향하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2명이 그 길을 가다가 사고를 맞는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17일 새벽 5시 50분경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17살의 학생이 124cc의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새벽이니까 별로 차가 없잖아요. 그냥 으응 소리 내면서 이제 신나게 악셀레터를 밟고는 번개처럼 내달렸습니다. 달리다 보니까 이제 앞에 터널이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 터널이 이제 안민 터널입니다. 창원 쪽에서 진해로 가는데 터널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운전하신 분은 알지만 초보 운전하실 때는 이렇게 운전해 나가다가 갑자기 터널을 만나고 터널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요즘 다 이제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거니 하고 지나가지만 처음 운전한 사람은 좀 그렇진 않아요. 그게 불이 새벽에 밝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면 좀 긴장이 되는가 봐요. 이제 속도를 내서 오토바이가 막 들어가다가 그 터널 안에서 200m도 채 가기 전에 그 오토바이를 몰던 학생이 당황이 되었는지 그 오토바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서 벽면에 부딪히고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서 오토바이가 떨어지고 자기들도 바닥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헬멧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두 아이는 바닥을 몇 분 구르는 동안에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죠. 이제 17살인데 그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처음부터 이 두 학생에게는 안전규칙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예 그걸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선 오토바이 면허증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그 번호판도 달리지 않는 불법 오토바이를 탔지요. 게다가 헬멧 안 썼지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서 안 되는 그 고속도로에도 속도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넘은 빠른 속도로 과속하다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들 왜 그랬을까요? 이 학생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평소에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이걸 훈련받은 게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통법규 어기는 것은 쉽습니다만 지키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거죠. 근데 뭐 이 학생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대개다 운전하는 분들이 느끼지만 이 세상 살이하는 동안에 규칙을 지키고 룰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룰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좀 바보처럼 느끼기도 하기도 하고 조금만 룰을 어기고 조금만 불법하면 훨씬 편하고 유익한데 꼭 지켜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바르게 사는 사람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대 대부분 사람들이 적당하게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사는 시대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 제 부대 안에 사무실에 육사 출신이 있었고 삼사 출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사 장교 있었고 다양한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육사 출신 한 분 딱 있었는데 이분은 육사 출신 졸업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도를 지키기 위해서 딱 길을 가다가 딱 90도 꺾어서 걸어서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무실 들어올 때도 자리에 앉을 때도 딱 착석해서 어제 딱 모자 벗어 안고 이렇게 딱 앉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 적당하게 하지. 이 훈련소가 장교들까지도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아주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는 배운 대로 군대 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 마음이 언제까지 유지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무실이 함께 있는 동안에 이분은 한 번도 흩어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장군이 되면 대단한 장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오히려 이 시대에 어렵게 살고 반듯하게 살면 멍청하다 이렇게 여기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어렵게 사는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원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의인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너희들이 이제부터 의인이 됐다. 내가 어려운 것처럼 너희도 어렵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여전히 자기 세계인 것처럼 이렇게 덩덩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반듯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육사 출신 장교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좀 더 어렵게 살려고 반듯하게 바르게 살면 여지없이 사방에서 엎어서 날라오고 그 다음에 뒤통수를 때리고 그 다음에 발길질하고 발을 걸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이만 잘났나? 막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우리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 신자들의 그 압박 때문에 신자들이 스스로 그냥 무릎을 꿇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의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보면 올바른 사람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50명이면 의인 50명이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나중에는 10명까지 10명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 인구를 몇 명으로 추정하냐면 고고학자들이 5만 명 정도로 추정해요. 그러면 10명이면 5,000명당에 1명입니다. 우리나라는요 100명당 2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000명 중에 1명이란 말은 0.02니까 프로니까 어마어마하게 적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0.02%를 채우지 못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멸망한 건데 여러분 역사적인 고적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형편없이 망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한 줄 더 뜹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탄식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종교 중심의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안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절대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씀하셨죠.
여러분 5장 1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때 그 예루살렘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가만히 들다 보면 어렵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의도적으로 큰 유익을 위해서 뭐 취하려고 생각은 아닌다 하더라도 그냥 바쁘면 막 교통신호 정도는 대충 지키고, 그래서 이제 좀 속도를 요즘은 또 50km 또 낮춰놨잖아. 속도를 막 이렇게 높이면 옆에 앉아있는 여사장님이 지시를 내립니다. 속도를 줄이시오. 늘 운전할 때마다 왜 과속 카메라가 그렇게 눈에 자꾸 와닿는지, 그래서 그 앞에만 가면 또 속도를 줄이는 그런 영특감을 보이다가 이게 도대체 그런 것만 머리 잘 굴러가는 이런 제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좀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어렵게 살고 계십니까? 대답하라고 질문한 겁니다. 신자는 의인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된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렵게 살아라. 내가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렵게 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답하게 보여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의로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렵게 살아라. 명령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만이 어렵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같이 염두에 두고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렵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나도 악해졌습니다. 나도 악해졌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악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면 나도 상당히 불의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분노하던 난데, 어떤 부분에 영역이 들어가면 나도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을 허용하면서도 내가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불의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불의에 조금씩 찌들려 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물론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담해지기도 합니다. 왜 나도 악해지는 걸까? 왜 나도 이렇게 불평이 자주 나오고, 왜 나 이렇게 남을 비난하는데 이렇게 도 같은 사람이 되고, 그냥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쉼이 없는 비난이 내 속에서 쏟아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 악에 빠져 있는 거야, 이미.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는 이유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다 같이 시작.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으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라. 큰 소리 치고 나는 하나님 말대로 잘 돼 이러면서 악한 방법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 상해하지 마라.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은 더 무시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깔아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막 그냥 일어나는 일들 보면 막 분노가 의분이 차고 막 격분이 일어나고, 에이 저 인간들 막 사람이 그리 없나 뭐 이러면서 온갖 불평을 뭐 정치 문제든지 뭐 어떤 문제든지 막 이렇게 막 불평하는데, 아니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불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진다.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다. 여러분 국회
의원들 중에 가끔 장관들 중에서 막 절대로 이런 거 안 됩니다 했다가 자기가 들키는 경우 있죠.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막 불의하다고 막 정지하다가 보니까 자기 이권에 문제 생겼을 때는 이미 자기가 그렇게 늘 일반 사회에 대해서 불평하던 사람, 원망하던 사람은 이미 자기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너 마음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마음에 분노하지 마라. 마음을 상해하지 마라. 그리고 격불을 좀 깔아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네가 기울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좀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보셨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악해지더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언제 악해지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난 겁니다. 내가 화를 내서 화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화를 냈는데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화를 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빨리 끝내버리지 그걸 계속 분노를 가지고 해지도록 하지 마라. 해지도록 품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해질 때 화가 났는데 그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표현하는 해지는 시간이 뭐냐면 해지도록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루가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좀 다릅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을 맞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분노가 일어난 것을 잠자리에 가지고 가지 마라. 각방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가 부부싸움 했다고 오늘 각방 쓰자. 저도 각방 한번 썼던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고백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에요. 화가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27절에 무슨 일이 난다 그랬어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언제 틈을 트냐면 분노에 사로잡혀 그 순간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냥 의분이라 생각하고 막 이렇게 있지만 사탄은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가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는 것도 의분이라 할지라도 시간 제한을 딱 해놓으셨습니다. 절대로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화해를 해라. 그때 그래 각방 서거나 등을 돌려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나느냐? 사단이 그때를 틈타서 과정을 완전히 망겨버립니다. 쉽게 말을 한다면 저녁에 막 애 때문에 부부싸움 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행하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아따 막 길가에 보니까 여자들 천지로 있네 하고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가 생각나서 찾아가 버리면 그 분노가 그날로 인해서 그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게 만든다. 그걸 누가 좋아하냐면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마귀가. 그리고 이제 또 집안에 있는 여자는 들어 누워서 옛날 애인 생각하고 막 온갖 생각 다 하고 드라마에 나왔던 뭐 그냥 억울한 푸는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집안이 단순히 그냥 잘못한 것이 화해하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계속 가서 나중에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여러분 밤중에 화내서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이 나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날 저녁에 기도에 중요한 일인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서 완전 박산을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사단이 하는 풍비박산 만드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자꾸 성경 읽다 보면 나 말고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고 다른 사람 말고 너가 그렇게 된다. 너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의분이나 분노가 생겼을 때는 너도 악해진다.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분노, 화 이건 굉장히 희한한데 이상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악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분노했는데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했는데 계속 그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동안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면서 엉뚱한 짓을 행하는 대로 사단이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옳은 것처럼 만들어 생각하게 만들어서 끌고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 시작할 때는 신자였는데, 선한 사람이었는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자기도 그 악에 물드는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풍비박산 만드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대부분 일어나는 사건들이 되게 이렇게 일어날 경우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 압니다. 요즘은 이렇게 때리지 못한다 이렇게 해도 군대 가면 좀 악한 고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대 때는 저녁에 밤중에 집합 이러면 가가지고 그냥 화장실 뒤편에 줄 서 있으면 엎드려가지고 10대씩 그냥 야구 방망이 같은 것을 맞고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꼭 그냥 우리 동기나 이런 그룹들 중에서 그 고참, 나쁜 놈 이런 막 욕하고 불평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 생활 다 나중에 이제 말년 고참이 되잖아요. 보면 그러면 더 독해요. 더 악해. 남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자들 이야기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이 이야기해서 알지. 시집살이 막 할 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절대로 시집살이 안 시킨다 하던 사람이 더 많이 시킨다. 그 여자들이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랬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냥 선한 것으로 계속 자극하면 도전을 못 받는데 악한 걸 푹 찔러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악을 저지르다 아는 사람도 그 영향에 빠져서 나중에 막 비난하다가 자기가 똑같은 다른 종류의 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할 수는 있지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고 그냥 막 같이 덩달아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저도 가만히 이래 보면 이 뉴스라는 방송이라는 걸 옛날에는 이렇게 잘 듣지 못했는데 요즘은 워낙 자주 듣게 되니까 전부 다 내용들을 그냥 선량한 국민들을 분노로 잡아넣는 거예요. 분노로. 가능하면 그 시간에 찬양 듣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하는 게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분노하다가 비난하게 되고 비난하다가 나는 악해지고 연결고리에 빠지지 않도록. 자, 그러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의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렵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일단 어렵게 살아보자. 일단 어렵게 살아보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취할 행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16절 말씀, 시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이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더 낫다. 내가 가진 찌꺼리 같은 월급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삶이 엄청난 돈을 벌어가고 있는 저 악한 자들의 재산보다 훨씬 더 낫다. 나는 월세 주고 사는데 저 악한 자는 저 집세를 받아가면서 살고 있다. 그래도 그것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렵게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다윗이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머리가 부족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악한 자들의 잘됨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렵게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가난하게 달세 내면서 사는 사람이 그냥 집세 받고 사는 사람도 훨씬 낫다는 이 이야기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어렵게 살 수 있을까요?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3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뭐 하든지 많이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지 말고 마음 상해하지 말고 너는 딱 주님만 딱 의지하고 선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쉽게 말하면 어렵게 사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단순하게 주님 말씀대로 결심하는 겁니다. 아, 주님 말씀 내가 100% 지금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5절처럼 하는 거예요. 5절처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 내가 지금 당한 상황 가운데서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가겠습니다. 지금 월세 내고 있는 상황에 겨우 살지만 나는 반듯하게 내가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건 뭐냐면 6절 말씀해 보세요.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26절처럼 될 거다. 26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공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게 해줄 텐데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결론을 미리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을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불평하는데 야야 그러지 말고 미리 결론 내리지 마라. 이게 지금 결론은 아니다. 지금 이거는 네가 마치 공부할 때 좋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부할 때 내가 고생하는 그 시간이 절대로 그게 후회할 일도 아니고 억울한 일 아니다. 끝까지 잘 성실하게 견뎌 나가면 나는 뒤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분명히 의인의 자손은 큰 복을 받게 만들어줄게. 이것을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단순히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히 결심하고 단순히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단순히 믿고 단순히 고백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직장에 가거나 세상에 들어가면 온갖 뉴스들이 우리의 이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계속 새로운 정보들을 갖다 놓습니다. 막 틀기만 하면 막 온갖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 일들을 듣지 않으려면 먼저 내 마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말씀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어렵게 살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살기로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아침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들을 때 그런 소리 들어도 웃기지 마라. 내가 가난해도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결심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앞으로 집을 사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 그거 이야기해가지고 지금까지 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왔던 삶을 보면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제한테. 여러분한테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목사님 제가 집 팔아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제 마음에는 나는 집이 한 채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집 많은 사람들 이런 신문에 나오면 부러운 적이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집 갖고 계신 분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부러운 적이 없었어요. 왜 부러운 적이 없었냐면 그때 은혜 받을 때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좀 살다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럼 집이라도 사놨을 텐데 마음이 안 바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게 아마 제가 자랐던 그 과정에 좀 어려운 과정 이렇게 지나면서 그 마음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시려고 그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그냥 엉뚱하게 나중에 근데 내가 그런 이야기 했나? 사람처럼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나는 한번 이야기한 것 내가 스스로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자신의 성실하심을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 예레미야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에 결심하고 나 오늘도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바르게 살려고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렵게 사는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실함, 한번 약속한 것에 끝까지 지키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신실함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 되겠나 이런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러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바르게 살면 자손들 망하는 법 없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한 세대 앞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신장로님 부친처럼, 신수분 원로 장로님처럼 이 세대는요, 사실 우리에 비하면 배운 게 없습니다. 아는 것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누리지 없었. 우리 그때 세대는 운전할 줄 몰랐어요. 운전 면허증 어디 있습니까? 그냥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감사하지. 그 버스도 보통 버스인 줄 압니까? 버스 딱 타면 차장이 오라 이러면 운전수가 탁 틀면 그 입구에 모여있던 사람이 한쪽에 다 가가지고 또 빈자리가 생기는 그런 버스 타고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자손들이 잘 살고 믿음으로 살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있는 건 없지만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자신의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불행하고 막 옆에 보면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자질이 되고,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손에 그분의 말씀이 들려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들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님의 찬양을 내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한 세대 분들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묵상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지, 주님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선포하고 사는 겁니다. 남들은 다 늦게까지 잠잘 때 나는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주님을 새날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만 해도 다른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다 밤중에 잠 안 자고 있으니까. 나 혼자라도 거꾸로 살면 나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공이 쉽다고. 지금은 거꾸로 성공이 쉽다니까요. 남들처럼 다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 되는 거지. 남들이 똑같이 할 때는 머리 좋은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반대로 살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충분히 은혜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반듯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렵게 살면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결단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삐뚤거리고 넘어질지라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자빠지도록 하지는 않겠다. 내가 일으켜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순간마다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도 나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억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세 번째로, 결국 의인은 승리합니다. 결국 의인은 승리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세상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 결론 아니다. 지금은 과정이고 시작에 불과한데 그거 현상을 보고는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의 약속에서 찾아라.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시간으로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반듯하게 살려고 애쓰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런 중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원하는 부분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면 얼마나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예?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떤 애가 그 이웃 사촌 집에 가게 갔는데 그 주인이 야 너 그 사탕 주머니 그 한 주먹 한 주먹 탁 가지고 가 이러니까 얘가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 주먹 쥐고 가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와가지고 한 주먹 쥐어서 딱 주면서 받으니까 한 주먹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니 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노. 제 한 주먹 쥐어야 몇 개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쥐어주는데 기다리고 그냥 있는 게 멍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왜 멍청합니까? 왜 우리는 의인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기 약속을 지키시려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시편 말씀처럼 23절, 24절, 25절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보십시오. 오늘 다 시편 30편 말씀인데 23절에 보면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24절에 어쩌다 삐뚤거려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바르게 살려야 하는데 너무도 강한 유혹 때문에 내가 쓰러지려고 넘어지는 길을 갈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25절 나는 늙었어도, 요거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늙었어도 젊었어도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투옥 당해서 고문을 당하다가 후유증으로 1944년 4월 21일 날 밤 9시 옥중에서 생명을 숨을 거두고 마셨는데 순교하신 거죠. 근데 밖에 있는 가족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오정모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북한 장교 2명이 찾아왔어요. 김일성 장군님이 보내신 선물, 이래가지고는 선물 상자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와서는 이 김일성 장군님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그래도 존경하고 있었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다 그냥 김일성 말을 안 들어도 다 믿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상자를 보낸 겁니다. 상자 뚜껑을 딱 열어주는데 보니까 그 안에 돈이, 지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또 그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는 논밭 문서들하고 적산 가구 문서들이 그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장군님이 드리는 거니까 받으세요. 오정모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후세에 이런 선물을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니기에 뜻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선물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 광경을 여기 앉아있는 주기철 목사님 1937년도에 그때 넷째 아들이었던 조강조 어린 아이가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10년 이후의 사건이었잖아. 이제 조금 청소년처럼 자랐던 때였는데, 그 선물 가져온 걸 그거 보고는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었던 그 가정에서 그 아들이 그거 보고 있는데 엄마가 냉정하게 딱 뚜껑 닫아가지고 도로 돌려 보내니까 군인들이 가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엄마한테 막 불평 막 쏟아낸 거야. 엄마, 그 돈 있어야 우리가 뭐 사 먹고 그냥 옷도 사 입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불평을 쏟아낸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오정모 사모님이 성경책 가져와봐. 성경책 펴서 읽었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 25절 26절을 또 광조야 내가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늙었으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26절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하고는 어머니가 그 어린 광조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렵게 살라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고는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피난을 내려오는데, 피난 내려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그때 돈이라도 있어야 뭐라도 사 먹을 수 있는데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지 않았던 그 어머니가 굉장히 처음에는 내려올 때 원망스러웠다는, 10대 때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내려와서 생활하면서 두고두고 깨닫게 되었던 것은 뭐냐면, 이 시편이야말로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위대한 유산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건 지금 미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국 전 세계에서 그 아버님, 어머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간증하고 다니고 계세요. 의인의 자손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을 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코가 석절하고 당장 당면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이기기는 어렵지만, 그때 그런 일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의인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라도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런 힘든 가운데 결단한 것을 알기 때문에 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쓰러질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다시 결심하고 다시 선포해라. 어렵게 살 수 있다. 한번 어렵게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